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만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1장 26절부터 3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이 우리의 완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뜻은 그 원어로 보면은 그 형상은 제렘, 모양은 데무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렘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그릇 이런 뜻이에요. 그릇. 그리고 데무트는 하나님을 뜻한 거야.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릇은 바로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릇에 가장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렘과 데무트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담아 놓듯이 우리도 이 육신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니 그러셨는데, 그 알파는 예수님을 뜻하시고 오메가는 장차 오실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식물로 먹게 하셨어요. 양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영적 씨를 맺혀 있는 생명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속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마치 그릇과 마찬가지예요. 그릇. 그릇 속에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레마를 담아 놓으셨어요. 레마.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레마의 이 양식, 씨가 있는 영의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나를 저버리고 하는 이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레마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겉에 로고스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심판날에 이 로고스가 나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반드시 씨가 있는, 진리가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걸 바르면은 그 피가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 그러면은 죽음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피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말씀 안에서 피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물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생명이 담겨지면은 죽음이 넘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정죄함을 다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알고로 부활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그 유다 족속에게만 그 깃발을 꽂아놨어요. 근데 그 깃발이 그 뜻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 표적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마다 그 깃발이 맨 앞에서 그 표적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표적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뜻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셨는데 그 유다가 첫째 아들과 그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다말이 씨를 받지 못하고 그만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 대목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법에는 그 형사 치수제라고 해서 형수와 살다가 자식이 없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살아야 돼. 근데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이 생각할 때 내가 이 형수하고 살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안 낳으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이 형수하고 살면은 이 물질적인 손해가 오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의 생각에 땅의 세상에 속한 자야. 그래서 그 형수하고 그만 잘 때 그 씨를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 둘째 오난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자 그 셀라라고 있는데 걔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 둘까지 자식을 잃다 보니까 이 셋째도 죽을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이 아이가 장성하면 내가 부를 테니까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셀라가 커지고 성인이 됐는데도 그 유다가 부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그 다말이 그 유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뭐를 받았냐면은 인과 지팡이, 도장과 지팡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보증으로 받은 것이 표예요, 표적. 그래서 그 표는 원어로 보면 자칼이라는 건 남자를 뜻하는 건데 씨를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그러셨어요. 마침내 그 다말이 임신이 배가 불러져가지고 임신된 것이 시아버지에게 소식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현장에서 나온 그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임신을 시켰다. 그것을 보니까 시아버지가 본인이 그 일을 행한 거야. 그랬을 때 그 보증으로 본 그 자칼, 그 표를 보고 다말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뜻은 그걸 본 시아버지가 나보다 네가 더 의롭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신 표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말을 살린 것 같이 하나님은 이같이 진리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근데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양식을 줬냐면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이 푸른 풀이라는 거는 원어로 보면 에세브라 그러는데 그 에세브라는 그 말은 야라크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뜻은 병들다, 창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푸른 풀을 먹으면은 그 푸른 풀은 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씨가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뜻하고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하나도 흠이 없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는 옛날에 이제 가끔 가다가 8달을 반에 낳았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옛날에 유리관도 없고 그런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남에게
씨를 줄 수 없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내가 받고 사느냐, 생명으로, 내가 율법의 말씀을 잡고 행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분들이 전하지만 지식으로는 정말 시골 면장 모양 아는 거는 엄청 많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아비는 적대는 말씀은 이 아버지라는 뜻은 씨를 준 자야.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씨를 줘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씨, 생명의 진리 말씀을 나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씨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여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원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의 뜻은 바로 누룩을 섞지 않는 거잖아요. 누룩을 섞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을 때 만약에 너희 집안에 누룩을 놔두면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가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가 나왔는데 그 딸 둘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우리가 인중에 씨가 지금 없으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자 그랬어요. 씨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그 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난 자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라는 거는 성령의 말씀을 누룩을 섞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 술을 뭐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섞인 것을 먹으면은 그것을 방탄하다 그랬어요. 방탄. 이 방탄화되는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아소티아라 그러는데 아소티아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비진리를 전하거나 누룩이 섞인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전하면은 자신도 천국에 못 가지만 많은 사람을 천국에 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산당에서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약 750년간을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노뱀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부셔버렸어요. 그거 부셔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건데 하나님을 그 노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노뱀만 바라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한 짓을 상당히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부흥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전해가지고 잘 알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여러분 찾고 그분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 있으면요 그 예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가도 예수님을 쫓아오고 산으로 가도 쫓아오고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분만 세상 임금으로 삼으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민생고가 걱정이 것 같아. 그러면서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한글로는 썩다고 얘기했는데 원어로 보면 멸망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오병이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떡과 보리떡과 생선도 그거만 먹으면 멸망된다는 거예요. 끝에서. 그 예수님이 그 쫓아오던 그들을 통해서 도망가시오.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계셔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옥에다 가두고 돌로 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면은 내 속에서부터 속에 불쿵불쿵 저거 말씀을 저거 왜곡된 거 아니야? 예수를 부인해? 막 이렇게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새끼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새끼 양이 죽었다가 상처를 낳은 짐승이래. 어린 양이. 새끼 양이.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게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는요,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내 아내가 먼저 가거나 남편이 가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가서 가끔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산수의 여자가 찾아가지고, 철이 아빠, 오늘따라 유난히 철이가 아빠를 찾아요. 그러면서 따뜻한 밥도 가지고 와가지고 잡수시라고 앞에다가 다놓고,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상처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흉내내는 건데,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도 부활이 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나니. 근데 그 뒷절에 이렇게 보면은 땅과 땅에 속한, 땅에서 지내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과 땅이 되는 건 LH 우리 심령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땅에 속하여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그 보화를 우리에게 담아지질 않으면은 우리 존재는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땅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하면은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확실하게 이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기적 표적 이것만 다 생각하고 불 던지는 데 다니고 표적 행하는 데 다니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아멘.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말만 하고 땅에 속한 말을 듣느니라. 근데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예수님은 반드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부활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지, 옛날에 죽은 남편을 다 생각하듯이 산수에 쫓아다니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야.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다시 살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땅에 속한 자인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 그러냐. 짐승들은 다 누구에게, 땅에 속한 자는 그 가짜 예수를 흉내내는 그 애를 경배하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 일들이 무척 많죠. 아주. 그래서 내가 마음에 신앙생활을 잘 헌되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주위 다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선교 모임에도 그렇고 선교사님들한테 후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
막 10만 원씩 이렇게 다달이 이거 막 보내고.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그 선교나 구제를 할 때 절대 그들이 인맥을 통해서 하시더구만. 하다못해 뭐 사돈의 팔춘이 되든지 자기하고 연관돼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자신을 증명하면 땅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상 받을 생각하지도 말아요. 왜 나를 드러내냐고. 제가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해가지고 집이 오막살이었어요. 정말 뭐 부엌 들어가는 걸 가마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해놨으니까 가마댁 이렇게 드시고더라. 근데 그 당시 우리 밭에 큰 집밭하고 김포에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 토치카라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방공호를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로. 그래서 그 공사를 약 한 1년 이상을 그 공사를 미군들이 직접 했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이 다 1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투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 지프차가 하나 거기 시차로 오시는 분이 아마 그 장교 높으신 분인가 봐. 이분이 이제 거길 가끔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은 우리 집 뒤에 뭐가 쿵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나가보면은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담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만하게 조망조망해가지고 구미락 가다니고 빡빡머리 깎고 옷도 얼마나 해지고 뻥뻥 뚫어진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분이 먹을 거를 그렇게 오기만 하면 집 뒤에다가 던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급집차 소리만 나고 좀 있으면 또 쿵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줄 믿고 있어요. 그 미군이 나하고 인맥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르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면은 정말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나 있는데 천국에 너희는 오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 우리 육으로는요 절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야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살리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뭐 간단히 생각하지만 최고의 축복이야. 우리는 진리의 완성은 창세기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들어.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고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대부분이 이 말씀 그대로 이 안에 진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그 레마를 받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맞아. 내가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난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 안 하는 거야. 나는 시인할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시인 안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주 그 말씀을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면 절대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친구들 앞에서 아유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자식이 아니라고 할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럴 자식도 없겠지만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그 말씀은 시인이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라는 거는 호몰이라는 건 같은 이런 뜻이고 로게오는 로고스 같은 말을 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하는 걸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거짓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냥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난 죽어도 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 우리의 이 겉딱지는 이미 우리는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니라. 곧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